신약 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날 즈음에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냐라고 다투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진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표현한 겁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궁금증이 제일 많은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 예수님의 품 안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그림이 보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이 요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한 겁니다. 물어보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근데 이게 큰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조용한 귓속 정도 들 정도의 그런 낮은 목소리로 예수님께 여쭌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도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떡을 줘서 줬는데도 제자들은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워낙 작은 소리로 그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았더라면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좀 물어봐라 누군지. 그럼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와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말을 얼버무렸고 그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죠.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주었는데 사도 요한은 왜 그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배신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12제자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12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배신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보면 그 표정이나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고 그냥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목회자들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그 태도나 모습이 떡을 찍어서 주시는 그 모습이 평상시와 똑같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아는 게 나았을까요?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는 게 나았을까요?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왜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50% 확률을 갖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12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 간에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떡을 찍어서 주시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는 순간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가룟 유다는 그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떡을 주시는 순간 아하, 예수님께서는 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라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럼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처음서부터 가룟 유다가 은혜가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 살았을까요? 안 왔을 겁니다. 처음서부터 은혜가 없었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께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가룟 유다가 은혜가 없었던 자가 아니라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 악한 행동을 하고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그 심판과 멸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습성 중에서 죄악된 습성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성이 있지만 그 죄악된 습성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습성 중에 하나가 실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증. 인간은요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끝까지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이제 결혼할 때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의 신랑 신부들이 왜 결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하라고 그러시 하신 거예요? 아니, 대부분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헤어지잖아요. 얼마 못 가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왜 그러냐? 뭐 성격 차이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허물도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부모들이 끝까지 자녀를 품고 아들을 품고 딸을 품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왜 그러느냐? 이제 사랑이 이 뇌에서 지속되어지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하버드에서 연구해 보니까 3년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증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제 실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다툼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다툼이 결국 헤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당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당근 안 해보셨죠? 우리 집 근처에서 이제 물물 교환하거나 이제 물건을 싸게 파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끔 당근을 합니다. 당근을 해서 운동화를 사기도 하고 옷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보면 어떤 곳을 살 때 보면 굉장히 새 물건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요. 막 나이키 신발 같은 거 10,000원에 팔아요, 새 거를. 왜 파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하도 오래 신어서 이제 다른 새 물건을 사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신지 않기 때문에 입지 않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라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살 때는 큰 돈을 주고 또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샀는데 입다 보니까 또한 신다 보니까 얼른 못 가서 이제 실증을 느끼게 되고 또 새 물건을 사니까 그것을 파는 거죠. 어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얼마 전까지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던 것이 오마카세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마카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마카세. 안 들어보셨죠? 네, 오마카세가 뭐냐면 우리가 메뉴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 이 요리사가
알아서 요리를 딱 해주면 앉아서 그 요리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 먹고 싶다 주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밥도 회도 뭐 계속 요리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앉아서 먹는 것이 오마카세입니다. 가보셨습니까? 뭐 있는 것도 모르셨으니까 가볼 리가 없겠지요. 이것이 20, 30대 청년들이 엄청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게 시들어져서 그 오마카세 전문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제 벌써 또 젊은 사람들이 실증을 느낀 겁니다. 한참 또 골프가 유행하다가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또 그게 식어지는 거야. 요즘에 또 보니까 러닝 열풍이 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꾸준함보다 실증을 느끼게 돼 있고 그래서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예외냐? 아니요.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증을 느끼는 것도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책망과 칭찬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열정과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증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단순해요. 내가 보면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단순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참 단순합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증을 느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 영혼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야훼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은혜와 사랑이 사라진 너의 그 마음밭을 뒤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제가 죄송하지만 주말 농장을 지을 때 보며 작물을 심고 나서 다른 작물을 심을 때 꼭 경운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물을 주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아주 땅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엎어줘서 옥토로 바꿔야 다음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매일 심령이 묵은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항상 그 예배 시간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세상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커피 한잔 하는 것, 집안에서 조용히 그냥 내가 어떤 인터넷을 하거나 조용히 있는 시간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땅이 기경에 대한 시간이 됐는데도 너무 편하니까 굳은 땅이 됐는데도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의지적으로 다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항상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영이 육을 제압해야, 영이 육을 지배해야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도 없다? 그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저도 어느 순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좀 하루 쉬어야지 하는데 그 마음속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성경을 이제 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깨달음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한 성경을 듣다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마음밭이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있습니다. 3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시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합당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믿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드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시고 그것을 믿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 내용 중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막 길을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절망하고 우십니까? 내가 넘어져서 내 인생이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도로 못 일어날 것이다.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창피하니까. 넘어진 게 창피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병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 뒤에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난보다 영광의 크기가 더 크고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힘든 때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죠. 근데 그 당시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뒤돌아보면 그때 그 과거의 고통과 그 좌절의 순간을 오히려 추억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보면 제가 당했던 고난과 환란이 너무 컸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일어설까라고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넉넉히 이겼을 때 주어진 은혜가 있어서 그날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고통과 좌절의 순간을 이야기할 때 막 슬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추억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추억처럼 즐겁게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먼 미래에는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34절에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계명, 율법은 10계명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10계명을 더 세분화하여 기록한 내용을 보면 61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해라,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그 613가지의 계명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크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세 계명으로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율법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 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내 새 계명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부유하게 살고 성공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인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화려하게 하고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 중에 이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지 미성숙한 성도인지를 파악하는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사랑이 새 계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이제 총회 행사가 있어서 가서 차를 마시다가 이야기를 하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눴죠.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야 온전히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죠. 어떻게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랑의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자신감과 예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정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곳에 따라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맹신했습니다.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겁도 많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허풍을 떠는 겁니다. 허풍이죠. 아이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예수님을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닭이 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면서 한탄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저도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제가 이야기해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제 목사님들 가끔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분은 설교를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설교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도 설교를 고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모르게 되면 신앙의 열매나 그 예수님에 대한 축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리새인은 의기양양하게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는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신앙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리를 비웃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 어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자신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정말 자신의 벌 볼 일 없음에 대하여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맞추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도 세리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게 인정하셨는지 모르고 집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세리는 아닌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요, 몰랐던 거예요.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알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나에게 허물이 있고 항상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긍휼함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 항상 나를 알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매일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